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이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주장을 반론했습니다. 그 반론의 방법은 이 가정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러한 가정법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셨고 또 실제로 그것이 역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믿으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 논증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눈에 띄는 한 단어가 보입니다. 그것은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20절과 또 23절 두 번에 걸쳐서 이 첫 열매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언급했다는 것은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첫 열매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구를 향하여 첫 열매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일반적인 의미의 뜻과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또 제의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일반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농사의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는 줄줄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옥상 화단에 작년에 걸쳐서 이 고추와 또 참외를 심었는데 아주 조그맣게 심었습니다. 고추는 병충해가 생겨서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참외는 물만 주고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저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물만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작은 참외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작아서 저게 열매가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 이후에 그 작은 화단에서 여기저기 조그만 장난감 같은 그런 참외 열매가 맺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열매를 맺기까지 굉장히 힘들지만 첫 열매를 맺는 그 순간부터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에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첫 열매는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참외를 예로 들었지만 체리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묘목을 심고 또 열매를 맺기까지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물론 더 오래 걸리는 그런 나무들도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농사를 지어본 분이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농부는 이 첫 열매를 맺기까지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나무 묘목을 심고 또 땅을 고르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매일같이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첫 해가 지나고 두 해 그리고 세 번째 해를 지나야 땅이 다져지고 그 인고의 기간이 지나야지만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귀한 열매로 여겼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그 열매를 따러 갈 때 집에서 가장 큰 소쿠리를 가지고 가서 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첫 열매가 그 해의 농사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열매를 맺으면 뒤에 다른 열매들이 줄줄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수확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처음이 되셔서 부활의 시작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첫 열매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제의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는 단순한 농사의 첫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라면 처음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열매는 보잘것없습니다. 맛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를 맺기 위해 농부는 몇 년간이나 수년간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흙은 우리나라처럼 황토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네게브, 이 흙 지역입니다. 모래 지형입니다. 그렇다면 씨를 뿌리면 그 흙이 바람에 날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조금 자리를 잡았다 싶으면 깊이 박히지 않아서 새가 쪼아먹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을 겁니다. 그러니 시편 126편에서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씨를 뿌리면 날아가고
또 심으면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첫 열매는 농부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청년 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바로 첫 열매,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처음 취직해서 그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도 하고 또 첫 월급을 전부 선교 헌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 청년들의 문화처럼 일어나서 하나의 붐처럼 일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도전이 되어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례비를 전부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 행동을 가지고 온전한 첫 열매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월급이 아닙니다.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로 그 믿음이 평가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첫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녀가, 가족이 첫 열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월급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우리의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만약 너희 자녀를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두도 안 났습니다. 이 말 자체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나는 아프고 힘들어도 내 자식들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아프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가 기간을 두고 또 기도하고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래도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연약한지라 결론은 역시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입니까? 우리가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첫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겠죠. 아니,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이 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표현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제의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부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3절 말씀은 이 첫 열매가 열리면 뒤에 열매들이, 그 다음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뒤에 부활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림하실 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재림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또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왜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고도, 나쁜 짓을 하고도 잘 나갑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악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집단을 형성하며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만들어 견고하게 그 권력들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 속에서 온갖 나쁜 짓들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지키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내해야 할 것도, 또 포기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이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지막 때의 이 원수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테가 쓴 이 신곡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지옥 어귀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울은 이 악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이, 물질이, 영향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때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고운 자색 옷을 입고 매일매일 파티를 즐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에게 모여들고 이 부자를 인정했을 겁니다. 누구도 부럽지 않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 이 거지는 부자의 파티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자 처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려다가 개들이 와서 그 몸을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상종도 하지 못할 그런 계급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생전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권력을 누리고 또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그 부자는 물 한 방울을 마시지 못해 처절하게 타는 듯한 괴로움에 절규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그런 멸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욕심을 부리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물질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4년간 이 남아공의 사탄교회의 지도자로 불리웠던, 그렇게 활동했던 이 스위 겔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올해 5월에 사탄교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는 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사탄교회 지도자를 사임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통한 예수님의 압도적 사랑이 사탄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감을 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내 인생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4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4분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한 당신들의 한 일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괴물이었을 때도 무조건적인 사랑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이 남아프리카 사탄교회를 대표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을 때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며 교회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가 끝나고 그에게 방송국의 한 관계자가, 진행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스위 겔라르에게 다가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없이 그를 꼭 안아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스위 겔라르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과 인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자신을 꼭 안아준 그녀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통해 이 스위 겔라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 한 사람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이 사탄교회의 지도자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부활을 믿는다,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삶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겠죠. 손해도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디트리트 본 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선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일과 사명이 바로 그곳에 있는 까닭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연약한 자들을 섬김으로 또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